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는 것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권세 아래 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네, 결국 성경을 보면 사단과 주님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시대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사탄의 자식.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쪽에 서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 할까?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그냥 우리가 짧게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단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더 지키고 내 말이 더 권위 있고 더 높아지고 명예를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은 그런 행동들은 주님께서 봤을 땐 성령의 사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이 더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또한 사단의 지배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내용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사단의 괴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앞에 있는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동시에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벗겨낼 때일수록 성령의 빛깔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빛깔을 냅시다. 성령의 빛깔을 냅시다. 성령의 빛깔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사셨습니까? 네,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굳어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 성령으로 사셨잖아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성령으로 사셨잖아요. 자, 성령으로 사는 거 사실 뭘까요? 참 이게 추상적이면서도 사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주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 매이지 않기 위해 성령을 따라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우린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하면 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되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17절을 봅시다. 다음 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성령을 거스르는 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 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는지 육체를 쫓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을 쫓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을 다 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 있게 손 들고 내가 성령을 쫓았다 하실 분 있으세요? 난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삶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을 쫓았습니다. 네,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는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집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집 이웃사람 또는 어떤 사역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뭐 보고 말합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미소와 여러 가지 그런 자세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성령을 힘이 있고 나아가는 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거를 알아야 성령으로 거듭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육체의 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육체의 일이 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일을 쫓지 않는 것이 그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일, 방금 우리 읽은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등등등등등 이거 안 하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그럼 뭘까? 이거 플러스, 자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육신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죗을 맺는 것 등등등이라 그랬어요. 자,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등등등. 그럼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여러분, 거짓말을 안 했어요. 착한 행실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착각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음란하지 않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걸 안 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랑이 나가야 되고,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이 나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일을 하신 분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오늘은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안 했다라는 것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 플러스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것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뭘까? 지금 왜 받아야 될까? 왜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안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어떻게 보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아니니까 이것만 안 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집중해야 되냐면,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명사로 쓰였어요. 앞에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자, 육체의 일을 안 해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안 해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행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걸 끊어내야죠. 육신의 일은 다시 읽어보세요. 끊어내야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성령의 열매는 진짜 그야말로 열매예요. 예수와 동행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예수와 동행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보여줘야 하니까, 사랑을 보여줘야 하니까, 오래 참음을 보여줘야 하니까 예수보다 내가 먼저 프레임을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수님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성령 열매를 붙잡다 보니까 예수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중심.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가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성령을 쫓아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인데 이게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이건 내면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감과 동시에 내 내면의 변화라는 게 생겨요. 내면의 변화. 그게 뭡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서하게 되고 자비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를 주게 되고 뭐 그 밖에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내 한계,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내면의 한계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건 어떨 때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떤 직책을 맡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했을 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도라카스라는 그 영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룹을 맡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고 더 많은 뭔가 보상을 받고 싶고 막 그 마음이 막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을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습니다.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죠. 뭐예요? 내 명예욕이 드러난 거예요. 내 명예욕. 서운함이 다 거기서 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토요스쿨을 맡고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섭섭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언제냐면 아이들이 간식을 사올 때 자기 입맛대로 사올 때 입맛대로 사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어린이라고 한 어린이는 아닌데 이제 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간식을 사왔는데 그 간식을 세 봉지로 사왔어요. 세 봉지 과자 3봉지로 사왔습니다. 근데 그 과자가 건빵 그쵸? 건빵 3봉지 똑같은 걸 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건빵 3봉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건빵 사왔니? 물어보니까 건빵이 제일 싸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빵이 제일 저렴해서 샀대요. 그래서 건빵을 살 돈밖에 없었구나. 그랬더니 돈은 많았는데 건빵을 돈이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쪽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니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빵을 마음대로 사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굉장히 괘씸했어요. 제 마음이 괘씸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괘씸하지만 마음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다잡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싶지만 섬기지 못한다라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을 섬깁니다. 섬기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소한 거 조그만 거 그 마음 하나라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한 친구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작용할까요? 그건 그 친구를 100%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도 같이 보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같이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해보셔서 알죠?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목소리를 냈지만 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지 않을 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마음이 서운함이 와요. 서운함, 섭섭함이 오고. 저는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판명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 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높아지려고 하네, 자기 편하려고 하네, 자기 생각만 하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들었을 때 화가 난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들었을 때 나 안 해!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넘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으로 판명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하는구나 판명이 되는, 스스로가 판명되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판명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렸던 율법의 체계를 다시 세운 다음에 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부셨던 그 율법을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이 다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나아가도 어차피 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노력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꿋꿋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 그 단계를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체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그 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스스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넘어지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어느 곳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만 위로받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께 위로를 받겠다는 결단하십시오. 그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건넬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계속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물에 빠지더라도 내 상황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를 잘 아시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육신으로 똘똘 뭉친 죄로 뭉쳐있는 이 자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정신 차린 것처럼 첫 번째 정신 차린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끝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고집을 부리십시오. 고집을 끝까지 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집 부리십시오.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정신 바짝도 차려보고 주님께 위로도 받아보고 이 단계에서 많이 넘어졌어요. 제가 주님께 위로를 받다가 주님 없다라고 고백한 적 굉장히 많고요. 위로라고 말하면서 주님 없다라고 고백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붙잡아 보십시오. 계속 말해 보십시오. 주님 원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제가 고백했는데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주님 원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 목사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자녀가 될 겁니다. 좋은 쪽으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말의 권세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믿는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좀 심오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은 집을 놓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한 자. 26절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듣고 행하는 사람. 네. 한번 두 개 다 같이 보여주세요. 듣고 행하는 사람. 네, 반석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성경은 없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 듣고 행한 자, 24절에 듣고 행한 자 두 개 동시에 나온 거 없나요? 없어요? 네, 듣고 행한 자는 반석에 짓는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네, 없어요. 듣고 행한 자인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네요. 그 다음에 26절 보면은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있죠. 근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 그리고 집에 뭡니까? 네, 모래 위에 지은 자지만 반대로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면서 듣고 행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자, 26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반대로 뭡니까? 듣지 않고 행한 자. 그쵸? 이게 없는 거죠.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 행한 자. 그쵸? 맞죠?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 그쵸.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죠? 왜 없을까요? 처음에 뭐였어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없고 밑에는 뭐예요? 제가 헷갈렸네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한 자. 듣고 행한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 저만 헷갈립니까? 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되겠네요. 네. 자, 이 두 가지가 왜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는 이 스타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 사람은 언급도 없어요. 언급도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행한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된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죠. 듣고와 듣지 않고잖아요. 그쵸. 듣고 뒤에 뭐예요? 듣고 행한 자죠. 듣고 행한 자. 그리고 앞에는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죠. 결국은 뭐예요? 듣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죠. 그쵸?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보이냐면 집을 지은 거에 초점을 보입니다. 집을 지은 거. 그럼 여기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졌다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듣고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듣고 행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26절처럼 살아가요. 삶에서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또는 듣지 않거나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야?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하긴 했어요. 어떤 걸 행했습니까? 방주에 타려고 노력은 했어요. 방주에 타려고 최선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럼 뭘 들을까?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이게 우리의 주된 고민이고 우리의 주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의 유무만 따져요. 나는 행했다 이겁니다. 나는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많이 했어. 난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주의 이름 3번 나와요. 3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대요. 자,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다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내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놓고 우리가 밤새도록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대요. 그럼 주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귀신들이 내쫓겠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사단을 왜 자꾸 내쫓습니까? 저 귀신들을 왜 내쫓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편을 내쫓을 수가 있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누가?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들이. 주님, 제가 정말 열심히 찬양팀 섬겼거든요.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거든요. 제가 봉사하고 제가 선지자여서 제가 말씀도 전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을 했든 설교를 전했든 귀신을 내쫓았든 주님께 뭐라 그래요? 나 모른다. 나 몰라.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몰라.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행한 건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너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모른다. 이게 말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도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열심으로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가장 열심히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쁠 듯이 최선을 다해요.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선교 준비할 때 최근 선교 말고 예전에 뭐 유럽 가거나 이런 선교로 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네. 일본 선교 갈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도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마음을 다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 때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어떨 때 돌아보게 되냐?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을 때, 내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그럴 때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쭉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듣고 행하는 거. 근데 듣고 행하는데 어떨 때 그럼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 행한 거는 가짜일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내가 나아가봤더니 이거더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상하지 맙시다. 그러면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베드로한테 이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겁니까?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스를, 귀한 은혜를 왜 제자에게만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까지 말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30년을 다녀도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주님과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듣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행위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행위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길을 여섰으니까 여기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물어보는 자세가 바로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를 이끄시죠. 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묻는 이 사건이, 이런 스토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과의 교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행위로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한계로 넘어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막히게 돼요.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좌절 많이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옳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가지고 많은 핍박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될 숙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줄을 믿습니다. 무리를 넘어서 제자를 넘어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의 눈에 가시 있거나 상대방을 통하여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됨됨이라고 합니다. 네, 됨됨이 뭐예요? 인격이 바로 됨됨이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